찬송가 110장 하겠습니다. 110장. 찬송가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한 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3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4절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이렇게 평안한 잠을 자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또 오늘도 또 주님과 이 하루를 이 모든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또 하루를 동행하고 또 승리하게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긍휼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는 요셉과 같이 항상 주님 앞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7절까지.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돌아와서 베드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예. 오늘 아가는 우리가 자꾸 저도 아가서라고 이렇게 어떨 때는 서자를 붙이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서는 편지에다가 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 신약에 보면은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그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서자를 붙였어요. 그게 왜냐하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고 고린도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서가 붙어요. 근데 저기 마태복음서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써갖고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한 거고 바울은 그 서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라 붙였어요. 그래. 그런데 저도 이제 근데 아가라 이런 뜻은 아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자가 아름다울 그 아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그런 뜻이고 또 어떨 때는 그 노래 중에 그거를 좀 더 깊여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원래 한문어의 그 뜻은 뭐죠? 아름다운 노래 이 뜻이고 또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 이제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그럼 무슨 노래냐 이게? 주님을 사랑을 찾냐? 시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이 내게 대한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거거든요. 또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또 사랑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거든요. 자, 인간끼리의 사랑 물론 그것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귀하겠지만은 또 남녀 간의 그 또 사랑도 귀하겠지만은 그 사랑의 진정한 그 원형 가장 깨끗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인간에게는 또 아름다운 거죠. 그래 오늘 또 근데 이거를 시적 표현을 했잖아요. 아가서는 예. 그러니까 그 로마서 같은 거는 그 교리가 명확하게 나타났잖아요. 보니까 명확하게. 근데 이제 아가서는 시적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영감을 받아서 세상 말로 하면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의 어떤 생각이 없고 그 상상력이 없으면 그거를 이제 영감이라 합시다. 원래 우리는 영감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제 상상력을 합시다.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봐야지 이 게장 보면 이거 모르는 거죠. 대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면 그 함축된 많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말로 시상이 있어야 시같이 보이지 들리지. 그 모르고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시의 말은 시에 대한 상상력이 있을 때는 굉장히 그게 참 감성 있게 이렇게 들려오는데 시상이 없는 그 감성이 없는 사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 간단해. 이거 나빠, 좋아 이렇게 이 말만 알지. 그리고 우리 아가서에 나오는 것 중에 뭐 토한다는 말, 그죠? 이게 그 토한다는 뜻은 먹은 거 토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너무 좋아서 그냥 탁 씻었다 터져서 토해서 나간다는 그 꽃이 그 뭐야
그 향기를 뭐 탁 봄에 그죠? 팍 토해 나가듯이 이제 그런 면을 시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어, 사랑하는 솔로몬 왕과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하나는 주님을 상징하고 하나는 성도를 상징하면서 이렇게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자연 계시를 가지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 지금 배우는 거는 사랑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걸 자꾸 노래는 부르다가 보면은 모르고 부르는 점점 그 노래 몰입해서 그 같은 정서와 감정을 가지고 이제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 또 잘 외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이걸 우리가 해봅시다. 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또 오늘 이거는 슬람미 여인이 이제 이 자기와 같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기도 하고 또 위로 하나님을 위하기도 하고 같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은 여기 좁게는 우리 일반 주석에는 뭐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포도원이래. 포도원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포도 그 우리가 그 포도는 우리 구원의 결실을 말하는데 그 구원의 하나하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감사하는 거,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 그분의 긍휼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런 내가 돼서 나라는 사람이 지식으로만 아니고 이제 내가 정말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에 가장 귀하고 깊은 높은 곳에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되는 게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게 이제 포도원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게 포도원에서 이런 열매를 맺는 그 농사짓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근데 이거를 우리 하나님의 교회만 좁히지 말고 오늘 우리가 좀 세밀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현실 하나하나가 다 뭐죠? 포도원입니다. 자, 교회 생활만 포도원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든 생활 자체 하나하나가 잠깐지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광야 세상이라고도 하지만 어떨 때는 포도원에서 지금 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현실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서 포도 열매를 잘 맺어가지고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데 나의 모든 귀한 것들이 드려지고 그걸 섬기는 거죠. 그 섬기는 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알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이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을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사는 자는 피렁코 자기의 그 몸을 산제사로 드리게 돼 있죠. 기뻐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제일 귀중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 그 복 있는 거고 그 대상이 세상 그런 허무한 것들이 아니고 참 영원하신 분이고 나를 다 책임질 능력 있는 분이고 또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인데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그런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이걸 깨달아 알기만 해도 그 신앙의 사람들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렇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겠느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작은 근데 포도원의 작은 여우 이 여우가 뭐냐면은 여우는 뭘 좋아하는 거죠? 썩은 것만 좋아하잖아요. 생명에 속한 것 아닌 썩은 것. 내 안에 옛사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바라보고 좋아하고 또 천국보다도 세상 위주로 살고 그런데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여우가 썩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습성이 그래. 내 안에 옛사람. 작은 여우는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원을 헌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그 교회도 말하고 또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면도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되지 못하도록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그 은혜를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사랑을 깨달아도 그 주님의 사랑에 사람을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가 벌써 내 안에 붙어 있는 거죠. 이 작은 여유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포도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작은 여우는 자기 안에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또 좀 다른 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큰일이 아닌 사사로운 일들에서도 거기서부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사로운 걸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작은 데서는 그만 주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큰데 큰 남이 보기에 사람들이 큰일이다 하는 그것만 주님 뜻이 뭔가 찾아보면 그게 외식인 겁니다. 그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거기 남이 보지 않는 것, 내가 볼 때도 사소한 것. 근데 주님은 그거를 관심 있게 벽 뒤에서 창틈으로 엿보고 계시죠.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포도원에 있는 작은 요를 잘 발견하고 그걸 죽이고 그래야 포도원이 이 포도원이 헐어지지가 않아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내 현실의 포도원도 헐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작은 여우라는 거는 아주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기는 작은 일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자기의 인격이 드러나고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작은 데서부터 만들어지죠. 근데 오늘 아가새 벽 뒤에 서서 2장 9절에 창틈으로 나를 그럼 항상 들여다보고 계신 주님인 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큰 데만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큰 일에만 어떤 일에도 보고 계신다고요? 작은 일에도 이 아가서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거를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해요? 마음과 그 사람 됨됨이를 보고 나의 사랑, 나의 의의 본자라 이래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걸 볼 때 그 사람의 평소 때의 그 사소한 데서 하는 그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거든요.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원래 그 인격과 그 생각이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나의 사랑 그 나의 어여쁜자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하반에도 말하고 13절 하반에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여를 잘 보고 이렇게 그거를 주님과 함께 죽이고 작은 여를 보면 작은 데부터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찬송가자는 166장에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야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찬송가 153장에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그죠?
주님과 함께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고 여기 4절에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벌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그래. 오늘 사랑하는 사람은 큰 일에만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작은 일에부터 사랑하고 그게 사랑이지요. 작은 여우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여유를 발견 못하면 우리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내 포도원을 헐어버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만들어져 나가는데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작은 영 우리 큰 데만 신경 쓰면 안 돼요. 큰 일에는 물론 큰 일 준비해야 되지만 오늘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가 그래요. 제가 아플 때 이번에 시가 15년을 더 달랐는데 우리 조양자를 위해 15년을 더 달랐는데 그건 안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나한테 하는 건가? 그래 하루하루가 지금 주님 갈 날이 가까워서 하루 지나가면은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이게 몰라. 그러니까 주님 그냥 하루 너무 아깝네요. 제가 청년 때 깨어 살 때 생각해 보면은 하루를 어떻게 지냈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래 젊을 때인데도 하나님 은혜 주니까 하루를 내가 하나님 힘써 만들어준 하루인데 이거 내가 어떻게 지냈지 반성해보고 그죠? 어떤 날은 감사하고 어떤 날은 너무 애타고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너무 힘든 세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힘든 세상에서 그래 주님과 함께 가니까 그 하루가 의미 있게 되겠습니까? 오늘 찬송가 새로 오는 강음을 어떻게 했어요? 의미 있게 보내고 죄를 향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또 3절에는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강음 지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작은 현실 속에서 여기서도 주님을 오늘도 최고의 주님의 사랑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에 그걸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또 부르기 위해서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5장에 보니까 그 14만 4천에 있는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를 새 노래 대속의 새 노래를 배울 자도 없고 부를 자도 없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의 노래를 배우고 또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주님의 사랑에 대한 대속의 새 노래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요한계시록 15장 새 노래. 대속의 그 노래를 또 우리가 배우고 불러야지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복이고 부를 수 있는 게 복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작은 요를 보면서 불러야 돼요. 작은 요를 못 보면은 그 대속의 노래 매일매일 작은 생활 속에서부터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 사랑하는 자를 어쩌다 어려움이 나면 딱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게 좋겠어요. 항상 생각하고 사는 게 좋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면 항상 그 마음이 거기 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 있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 있는 게 더 많다고 봐요. 그 사랑. 근데 그때 작은 데서부터 밥 먹는 데서부터 저는 이번에 더 느끼는 게 하룻밤 편히 자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잠들지 못해서 뒤청뒤청 거리는 것도 힘들겠지만 또 너무 아파하고 잠 못 들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룻밤을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사람 눈을 뜨는 게 싫은 사람도 있어. 너무 하루가 힘드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루가 또 이 소망이 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자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후서 5장 1절 이하에 같이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하늘나라 가고 싶고 빨리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더 세상에 더 살고 싶은 것 물론 세상에 있는 동안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과해야 되니까 선악간에
그 행위도록 받아야 되니까 또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을 많이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세상을 잘 살아야 되지만 마음은 더 빨리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힘들 우리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애들이 어떤 애들은 집에 가기 싫은 애들도 있겠지. 그러나 정상적인 거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빨리 엄마 아빠 만나러 가는 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우리 소망은 보편적인 사람은 웬만하면 빨리 집에 가려고 직장도 마찬가지 빨리 집에 가려고 아이들도 친구하고 노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마음은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게 있고 그죠? 우리도 지금 땅에 살면서 땅에 더 살고 싶어야 되겠어요. 빨리 주님께 가고 싶어야 되겠어요. 빨리 주님께 가고 싶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자기 집보다 좋지 않아. 근데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이래야 뭐 집이 더 좋아. 추울 때, 더울 때, 배고플 때, 뭐 할 때마다 집이 있다는 게 내 공간적인 집만 있는 거기 집에 부모가 있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음식도 해주고 거기 가서 몸도 쉴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그런 주님이 그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죠. 사랑하시는 주님이. 또 그 주님께 빨리 품에 안기고 싶겠죠. 그죠? 이런 게 우리는 마음이 있어야지.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복을 주니까 세상에 좋아. 더 세상을 누리고 살고 싶어. 이거는 정상적이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복을 주시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이고 세상이 더 좋아. 사람이 더 좋아해서 그거를 더 붙잡고 살라고 하지. 주님을 붙잡고 살라고 안 해, 사람들. 자, 그래서 오늘 포도원을 하는 작은 요거를 자꾸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 작은 요를 볼 때마다 주님하고 내가 알아서 사는 게 더 좋아. 근데 작은 일을 시시하게 여기고 거기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큰 일만 주님하고 같이 하겠다는데 우리는 작은 데서부터 그래서도 교인들에게 설교만 잘하고 해야 되겠다는 게 무슨 만날 때마다 하나하나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해주고 설교 시간만 아니라 보통 때도 생명의 그 교훈을 또 말을 해주고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여우가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벌써 작은 여우에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작은 여우가 뭐죠? 내 안에 옛사람, 그죠? 또 내 생활 속에서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되어 오는 작은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일들. 그러니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입니다. 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배를 배반치 큰 일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뒤에 나와요.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저 빌라델비아 교회. 인내의 말씀이라는 뜻은 그 배경인 목사님 해석으로는 그때는 계속되어 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어쩌다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되어 작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생각하면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 인내 말씀을 지켰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의 때를 전 세상에 오고 또 내 개인적으로 크게 오는 시험의 환란의 때를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평소 작은 일에 작은 여유를 발견하고 항상 작은 여유를 이게 멸하고 쫓아냈던 사람이니까 환란의 큰 세상에게 닥치는 환란도 어떻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작은 여우를 매일 자기 안에 발견해야 됩니다. 또 내 일반적인 생활 속에 작은 거는 무시하고 거기서는 거기서도 항상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또 내 중심으로 오더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게 연습이 평소 때 작은 여유를 발견 못하고 작은 여유에 쏘가서 사는 사람이 큰 일을 닥치면 주님을 위해 살 것 같아도 그때 가면 또 어떤 이유를 대든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배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환란을 승리하는 것 같이 인내의 말씀을 못 지키면 큰 환란이 오면 승리를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꽃이 피고 나면 좀 있으면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꽃이 피어가지고
이 주님의 이 열매를 맺으신 때도 됐고 주님의 사랑이 탁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 열매가 꽃이 피니까 내 포도원, 내 현실의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교회 지금 내 현실에 이 꽃이 피었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향기가 나타나.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백합화는 우리 주님의 대속을 입은 성도를 백합화라고 합니다. 왜? 흰 백합.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입어서 주님의 아들이 됐어요. 또 주님의 신부가 됐어요. 그래, 주님의 대속을 입고 있는 이런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나의 사랑하는 자 누구? 우리 주님은 백합화 대속을 입은 성도들을 지금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 같이 오늘 대속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은 양육하는데 거기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대속을 입은 성도 하나가 대속을 뻗지 않도록 또 대속을 배운 대속을 또 배우도록 그렇죠? 우리가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대속을 가르쳐서 새 아가의 노래를 배우게 하잖아요. 그렇죠? 또 붙들고 또 배워갖고 이대로도 살 수 있도록 그죠? 부르면서 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게 주님이 먹이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수종 들면서 할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우리 종속적인 게 아니라 했잖아요. 뭐죠? 지체들은 종속적입니까? 한 생명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한 생명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한 애가 이게 우리 육체가 머리와 손이 한 생명으로 움직이는 그런 면에 동하고 정하는 걸 말하지 어떤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동하고 정하는 면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어떻게 크신 하나님 내게 속할 수 있겠어? 그거 말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몸에서 머리와 다른 지체가 이렇게 서로 하나 되는 면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나의 사랑은 내게 속하여 세상에는 속했다는 걸 굉장히 싫어요. 누구 밑에 속박받는 거. 근데 이게 속박이 아니야. 이거는 속박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뭐 속박하는 것 같아도 자식을 위해서 다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그죠?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그만큼 주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주님께 속해서 주님이 한 생명으로 나를 주고 있어. 나는 또 거기 감사해서 나는 주님께 속했어. 참 이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죠? 이 관계. 그래서 어떤 분은 저기 빌립보서에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 또 오늘 여기 나가서 1장 4절에 왕이 나를 친구로 이끌어 드린다. 이끌어 가신다. 그죠? 주님이 나를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다른 말 잡아 주시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나는 그에게 속하고 그는 내게 속한 겁니다. 예. 오늘 내라는 게 자기 중심이 그게 딱 있어서 벌벌 뛰면 그게 얼마나 뭐가 좋겠습니까? 자, 이제 자기가 중심돼서 자기 능력으로 살라고 하면은 이제 점점 여러분들은 아이고 아니야 이래 살면 안 돼. 전에는 모르고 지가 똑똑하다 그래 살았는데 아니야. 오늘도 주님의 뜻이 뭐 주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 나의 지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내 능력이 없는데 무슨 내 능력과 살겠어요? 내 능력에 하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지. 그렇죠? 오늘도 누가 기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걸 갖고 살면 내가 진정한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게 산제사로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자에게 이런 것들이 되고 작은 조율을 발견하고 사는 자에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드로산에서의 노루와 들사장 같아라.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갈 때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앞서 이끌어 주실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셉은 코람되어 항상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라틴어라. 음,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 날이 어려울수록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환란이 심할수록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 이럴 때 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유하게 갖고 다른 걸 더 주님보다 사랑하고 주님이 떠나십니다. 그분은 노루와 사슴 같아 가지고 그만 조금만 이렇게 나를 주님 섭섭게 하고 이래하면 주님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산에서의 노루와 들사 같아요. 그래도 베드로 산 안에 계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다시 내게 들어오고 싶어 하셔. 바로 주님 바로 내 옆에 와 계셔. 그러니까 오늘은 주님 그때 나를 회개시켜 주세요. 주님 영접하게 만들어 주세요. 저기 돌아와라. 그 어떻게 돌아와? 내가 회개해야 돌아오지. 그렇죠? 주님을 다시 만유로 여기지 않고 제일로 여기고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또 어떻게 주님을 얻은 것보다 더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은 돌아오세요. 예. 근데 이 주님과 함께 가야 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잘 맺어 주님께 대접할 수 있고 나도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진정한 자기는 주님의 아가의 노래를 배우고 부름으로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더 주님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름다웠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해주십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